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이 시대의 지성 가운데 한 분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고 죽을 때까지 글을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글 쓰는 사람이니 죽으면서도 죽음이라는 이 화두로 글을 쓸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도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다가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시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한 장소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 장소를 왜, 무엇 때문에 세겜으로 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은지라. 아멘. 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곳에 예배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이 이곳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고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인 이 세겜에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데 그 구원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선택이 바로 민족적인 선택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선택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민족적 선택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민족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되고 구원받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직무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 직무적 선택은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적인 출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를 지는 직분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직분을 성공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됐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교만하거나 큰 무슨 감투를 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직분이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택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선택이 있고 직무적인 선택이 있고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쌓았던 곳, 바로 그곳 세겜을 마지막 설교 장소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 역사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역사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두루 행하며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역사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큰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와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면서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압 땅에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병고침 받고 다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나왔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가는 것은 그렇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믿음을 버린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늘의 상이 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축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며 핍박받고 욕먹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야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크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역사를 회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저녁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이었나 반성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련 과정을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수련 과정을 우리는 거쳐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예수 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 있으므로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우리의 고난이 있으므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결국은 그 키포인트는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르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도 본문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 곁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나이 110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하여서 성소 곁에 세운 것은 그의 후손들이 그들을 보고 그 돌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시대가 지나고 다시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 후손들이 그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신앙이 없으면 물에 물 탄 듯이 미적지근합니다. 술에 술 탄 듯이 미적지근해요. 그런데 이제 뭐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체험신앙이 있으면요. 그 체험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체험신앙이 억지로 되느냐? 그 억지로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요. 억지로 하면 그거 탈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체험신앙을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방언을 얻기 위해서 뭐 소나물 뿌리 뽑네 뭐네 하는데 뿌리 뽑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려면요. 먼저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저녁에 철학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냥 회개가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물 콧물 나오면서 그냥 나는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입술로 나오는 건 그냥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방언 받고 싶다고 해서 방언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신유원사 받고 싶다고 해서 그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막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면요. 오히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없어도 체험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체험신앙이 없다면 매일매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루를 회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해서 구원 역사를 회상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 밤마다 감사하면서 잠자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체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저절로 체험하게 돼요. 억지로 막 뭐 방언을 받겠다고 나무 뿌리 뽑고 그거 별로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셔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후손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떠는 모습이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처럼 죽음 앞에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후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